귀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호산나 찬양대, 우리의 귀한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저에게 방문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리고, 무더위 끝자락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성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의 임재하심과 동행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2019년도 여름철 신앙교육 활동과 선교 활동을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무사히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또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셔서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고, 또 날씨도 선하게 인도하시고 교묘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셨다 생각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광복절날 하루를 이제 평주교회 그곳에 가서, 순천시에 가서 선교 활동에 같이 동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고 가는 길에 제가 운전을 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다 잘 주무시는데, 제 옆에 타 계셨던 권사님 한 분은 너무 긴장하셔가지고 전혀 잠을 못 주무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과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무더위 속에서 가는 도중에는 계속 비가 폭포같이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이제 유리창 앞에 와이퍼를 이 정도가 아니라 막 이래야 되는 그 정도로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딱 도착해서부터는 비가 멈췄습니다. 바람이 선선하게 불기 시작을 했습니다. 모여온 어르신들에게 이제 식사 대접을 준비하고 있었고, 또 느티나무 아래다가 의자를 놓고 간이 미용실을 개원을 했습니다. 첫 손님으로 누가 했을 것 같습니까? 질문, 첫 손님으로 누가 했을까? 제가 했습니다. 이게 평죽 스타일의 헤어스타일이었습니다. 같이 참여해 주신 분은 우리 교회 교우도 아니신데 이제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원장님 한 분이 같이 참여를 해서 본인이 염색약이며 퍼머 기구며 다 이걸 준비해 가지고 오셔서 그곳에서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우리 교회 청년부를 지내고 지금은 공주에 살고 있는 여자 청년이었는데, 홍대 건축학과를 졸업한 학생이 이제 헤어 디자이너가 돼서 그거를 하는데 같이 동참을 해줘서 이렇게 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골 어르신들도 자기 스타일이 있고, 또 이렇게 좀 이제 거저하는 거, 공짜로 하는 거, 이게 좀 쑥스럽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굉장히 눈치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하고, 그리고 한 분 한 분 이렇게 설득을 해서 할아버지들이 이제 커트를 하시도록 그렇게 이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더더군다나 할머니들은 한 분 한 분 이렇게 보니까는 아주 눈치를 잘 보셨다가, 이 사람이 잘하나 안 하나 이걸 판단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기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2명의 커트를 했고, 파마도 여러 번, 염색도 여러 분들 해드리면서 거기 있는 시간이 4시간 동안 있었는데, 그 4시간 동안 이분들은 앉지도 못하고 계속 서서 그런 일을 이제 섬기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내 선교할 때는 이 미용하는 것, 이거 헤어 디자이너로서 해주는 것, 이게 참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머리를 하는 동안은 의자에 앉아 계셔야 되잖아요. 앉아 계신 동안 계속해서 전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더라고요. 뭐 앉아 계시니까 뭐 꼼짝 못 하시고, 어디 사십니까?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교회 다니십니까? 막 하면서 계속 전도하는데, 전도가 이렇게 도와드리면서 전도를 하니까 잘 들으시고 잘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 중에 한 분, 제갈 성을 가지신 할머니 한 분이 나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가겠다고. 그래서 전도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곳에는 이처럼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간증하게 하는 그런 이제 선교 활동이었다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을 위해서 애쓰시고 그 땀 흘리면서 고생하셨던
모든 교우들,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과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참여한 저 자신도 남이 알 수 없는, 남이 모르는 그런 놀라운 비밀스러운 기쁨을 저에게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청년이 우리 교회 이제 다녔을 때 대학 이제 청년 활동을 했고, 그리고는 취업을 했다가 이제 건축학과 나왔으니까 설계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계 설계 쪽으로 돌아서 이제 취업을 했다가 그만 이렇게 고향으로 내려가서 헤어 디자이너가 됐는데, 이제 돌아오면서 제 옆에 앉아가지고 계속 소곤소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 이제 그동안 신앙생활 열심히 못했는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내가 교회를 좀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 저 교회를 소개하면서 어느 교회 나갔으면 좋겠느냐고 저에게 이제 상담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어느 교회 나가셔 그랬더니 중앙감리교회를 나가신대요. 그래, 그러면은 중앙교회 그냥 가, 부모님 따라서 가. 그리고 그 담임 목사님 황충호 목사님한테 이성균 목사님이 여기 꼭 가라 그랬다고 그거 한마디 하고 그냥 거기서 신앙생활을 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겠노라고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참 이렇게 그 큰 모습이, 어렸을 적에 봤는데 그 큰 모습이 의젓하고 굉장히 많이 성숙하고 수성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남이 모르는 그런 기쁨을 저에게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그런 귀한 여름철 신앙교육활동과 선교활동이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말씀에서는 시온의 영광스러운 회복을 예언했던 이 이사야가 61장에 와서는 그 회복을 이루는 메시아가 어떤 사명으로 일하시느냐,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하시느냐를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는 회복이 되고, 또 그리고 기쁨의 소식을, 근심과 슬픔이 바뀌는 그런 역사로 기쁨의 소식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끔 하신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7절로 21절 말씀에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들어가 서셨을 때 사람들이 이사야 두루마리 성경을 갖다 주셨을 때 이 부분을 61장을 펼치시고 이 부분을 낭독을 하십니다. 그래, 낭독이 끝난 다음에 다시 둘둘 말아서 맡은 자에게 넘겨주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 오늘날 여러분의 귀에 응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바로 이 메시아가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이처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상한 자를 고쳐주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를 놓아주는 역사를 일으키게 된다, 이루신다는 사실을 예수님 스스로가 증거하시고 증언하셨습니다. 가난하다고 하는 표현이 물질적으로 궁핍하다는 말씀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한없이 낮아져 있는 마음을 가난한 마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의 말씀,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상한 자가 치유함을 받습니다. 포로된 자가 자유함을 얻습니다. 갇혀있던 자들이 풀려나게 됩니다. 염려, 근심, 걱정하던 사람들이 찬송의 옷을 입고 주님을 높여 찬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것, 이것이 주님의 사명이고 주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계시면 이와 같은 회복과 기쁨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헬라어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의 의미는 여러 가지 뜻이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는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하니, 고대 사회에 전쟁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이 또는 우리 부대가, 우리 군사들이 전쟁을 나갑니다. 멀리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그 군사를 내보낸 가족들과 나라의 임금은 이게 과연 이겼는지 졌는지 얼마나 궁금합니까? 전황이 어떤지, 지금 이기고 있는지 지고 있는지 그것이 굉장히 궁금해 있는 상태에서 말을 타고 한 사람이 달려옵니다. 임금님, 왕이시여, 우리 군대가 이겼습니다. 그렇게 보고하면 백성들과 임금이 다 환호하면서 와, 이겼구나 하고 그 소식을 굉장히 기뻐하면서 그 소식을 가지고 달려온 사람에게 상을 줍니다. 요즘식으로 하면 아마 훈장을 준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표창을 하는 겁니다. 그 훈장을 주는 상이 유앙겔리온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유앙겔리온은 그 그 표창장이 유앙겔리온이었는데, 그 다음에 조금 시절이 지나가면서는 그 가지고 온 사람이 유앙겔리온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들고 온 소식을 또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들이 다시 풀려날 것이다, 해방과 구원이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소식 자체가 복음이고, 그리고 그 소식을 가지고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를 얽어맸던 모든 죄악의 사슬이 다 끊어지고, 그리고 주님 주시는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다시는 아픈 곳, 괴로운 곳, 고통스러운 곳 잊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평강, 거기다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근심이 변하고 죄가 변하여 화관이 되고 찬송의 옷을 입고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귀한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주의 성령이 계신 곳에 있는 이 회복의 기쁨, 아름다운 소식이 여러분의 삶 속에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기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아픈 사람들이 낫습니다. 아마 몇 번 넘버링을 해도 굉장히 많은 숫자가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기고 승리하고 있음을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우리 아현중앙교회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주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러면 우리 속에 죽을 우리의 육신을 다시 살리시는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을 몸도 살리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간결한 필치로 두 가지 삶의 방식, 즉 육신을 따라 사는 삶과 영을 따라 사는 삶을 말하면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거한다고 하는 표현은 점유한다 또는 점거한다 이런 뜻으로 그냥 일시적으로 잠시 있다 머물다 가는 것이 결코 아니고 완전히 그곳에 머문다. 흔히 외국 살 때 영주권 얻었냐 이런 거 말하지 않습니까? 영주할 수 있는 그런 영주한다는 말이 거한다는 표현입니다. 주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영원히 거주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됐을 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육체도 살리시리라. 그렇게 표현을 하시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고 앞서서 말하고 나서, 그리고 주님의 성령의 내주하심, 그래서 더 이상 부패한 인간 본성에게 져서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죄악의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므로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고백하면서 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주의 영이 계신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로 살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서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 믿고 고백함으로 여러분의 삶의 주변이 생명의 역사로 가득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성령이 거하시면 주의 성령이 계신 곳에는 분열과 다툼과 죽음의 역사가 아니라 살리는 역사, 죽을 몸에서조차도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와 같은 영생의 축복이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냥 잠깐 사는 것, 주의 영이 우리 속에 영원히 거주함으로 우리 죽을 육체에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축복,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이 생명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처럼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생명의 역사가 있다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속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주의 영이 거하는 곳,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 이것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주의 성령의 우리를 점거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우리를 점령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우회하여 살지 말라. 이제 찰스 프라이스 목사님 그런 말을 했는데 주를 위해 살려고 하지 말고 주님으로 내 안에 살게 하라.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살게 하도록 주여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살아주십시오. 그저 조금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꽉 차게 완전히 점유해서 점거하셔서 점령하셔서 살아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함으로 영생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본문 말씀은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함이 있다. 이 자유함은 거저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워싱턴 DC를 방문하게 되면 조지 워싱턴 타워라고 하는 그런 탑을 향해 가다 보면 그 앞에 이렇게 한국 전쟁에 대한 기념을 세우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이제 그곳을 방문해 봤던 적이 있는데 아마 그 전투는 장전리 전투였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미국 그 병사들이 이렇게 동상을 쭉 공원 안에다 세워놨는데 우비를 잔뜩 입고 그리고서 총 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동산이 쭉 있고 한국 동란에 돌아가신 그 미군 병사들의 이름이 거기 쭉 적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벽에다가 큼지막하게 써놓은 글이 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그렇게 써 있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유는 거저가 아니다. 주의 성령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하는 이 말씀 배후에 뭐가 숨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거기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데 이 자유는 거저된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는 것, 주의 영에게 사로잡힐 때 그때가 참으로 자유롭다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앞서서는 바로 모세의 수건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 하나님의 율법에 얽매여 살아갔던 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마치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던, 자유하지 못했던 삶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신앙은 너무도 부자유합니다.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이것 하지 마라, 저것 하지 마라, 이건 죄다, 저건 죄다, 이 죄를 지면 분명히 지옥 간다, 이 죄는 너를 망하게 만든다, 죽음에 이르게 한다. 계속해서 죄의 문제를 지적해냄으로써 유다 백성들은 그 죄지지 않기 위해서 아주 힘들고 어렵게 얽매여 살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해 일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일을 규정하기 시작을 합니다. 뭐가 일이냐? 걷는 것도 일이라 그럽니다. 1000걸음 이상 걸으면 일이랍니다. 허리띠를 매는 것도 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새가 맞아서 죽을 만큼의 무게가 나가는 돌을 드는 것도 일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는 만약에 허리띠를 매려면 전날 매도해야 됩니다. 안식일은 허리띠를 매면 안 되니까 얼마나 불편한 삶을 삽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 위해 있는 것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죄와 허물에 대해서 우리를 자유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 모든 십자가에서 죄짐을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와 같은 자유함의 축복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스스로를 구원할 길이 없습니다. 구원받을 길이 도저히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했던 사도 바울, 그가 고백하기를, 바로 이 로마서 8장 바로 앞부분에 고백하기를, 내가 선하게 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나를 죄의 법 가운데로 끌어가는 악한 세력, 어떤 세력이 있는 걸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나는 선하게 살려고, 나는 제대로 살려고 하는데 나를 끌어들여서 죄의 법 아래로 굴복시키는 그런 악한 법이 있다. 그러면서 내가 스스로 어떻게 구원해 볼 도리가 없다고 하면서 오호라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 다음 구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 힘으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참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둘째 아들은 아버지 안에 있을 때 부자유했습니다. 부자유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빨리 독립해야 되겠다. 주십시오. 다 받아서 아버지 집을 툭툭 털고 그리고 떠나갔습니다. 아마 떠나가는 날 그는 아마 보따리 짐을 지고서 그리고 신이 나서 야호 하고 소리 질렀을 것입니다. 금주간에 교역자 3명이나 이렇게 휴가를 가는데 그분들한테 제가 1부 예배 때, 2부 예배 때 얘기했습니다. 휴가 가는 사람들 좋겠다. 야호 하고 가겠다. 여러분, 이 자유하려고 생각하고 그 길을 떠났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전혀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내 집에는, 우리 집에는,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조차도 양식을 풍족하게 먹는데 아버지의 아들인 나는 아버지 품에서 벗어나와서 살다 보니 여기서 내가 굶주려 죽는구나, 줄여 죽는구나. 이렇게 고백하면서 아버지 집이 참 자유였음을 깨달으며 아버지 집을 향해서 돌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이에 돌이켜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 말 속에는 아버지 집이 부자유한 줄 알았더니 아버지 집이 주님 안에 거하는 그것이 가장 큰 자유였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이에 돌이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니라. 주의 성령이 있는 곳에 이 참 자유의 축복이 채워진다는 사실, 여러분 더욱더 주님의 품으로 파고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더욱더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진정한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유함은 하나님께서 죄의 기회로 삼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기회로 삼으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 누리는 이 자유함의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 형상 닮아가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유는 오직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곳에 가능합니다. 주님의 영이 사랑이고 용서고 희생이고 겸손이고 은총이었습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영, 그것이 오로지 자유함이었습니다. 이제 참 자유를 알고 그 자유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기쁨의 소식, 회복의 소식이 있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영원한 생명, 영생의 축복이 있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누려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